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입니다. 애굽의 모든 지혜가 막혔을 때 감옥에 갇힌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며 나라를 구할 지혜를 제시합니다. 이는 요셉이 어떻게 억울한 죄수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극적인 반전이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시는 섭리가 펼쳐지는 순간입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요셉의 운명뿐 아니라 한 민족의 운명까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1절.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요셉이 감옥에 갇힌 지 정확히 2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만 2년은 히브리어로 미켈이라고 하며 끝이 있는 이라는 뜻으로 정확히 2년이 지난 시점임을 강조합니다. 바로의 꿈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요셉을 들어 쓰시려는 섭리였습니다. 요셉에게는 고난의 2년이었지만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한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나니 애굽의 모든 술객과 현인들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할 때 감옥에 갇힌 히브리인 청년 요셉이 꿈을 해석하며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권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장 미천한 위치에 있던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약하고 미련한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2절.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바로의 꿈에 나타난 아름답고 살진 7 암소는 풍년을 상징합니다. 아름답고 살진이라는 표현은 풍요로움과 축복을 나타냅니다. 갈대밭에서 풀을 뜯어먹는 모습은 평화롭고 풍족한 시기를 묘사합니다. 이는 풍요로운 7년을 상징하며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위해 허락하신 축복의 때를 보여줍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선물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3절.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는 흉년을 상징합니다. 흉하고 파리한이라는 표현은 궁핍과 고통을 나타냅니다. 이 소들이 나일 강가에 나타난 것은 풍요로움이 흉년으로 바뀔 수 있음을 예고합니다. 구원 역사는 평화뿐만 아니라 고난과 시련의 기간도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풍년과 흉년을 모두 사용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흉년이라는 시련이 오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을 감당할 힘과 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4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파리한 소가 살진 소를 먹은 것은 흉년이 풍년의 모든 결실을 삼켜버릴 만큼 강력하고 파괴적일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 꿈은 풍년 이후에 닥쳐올 흉년의 심각성을 경고합니다. 세상의 풍요는 영원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심판과 고난의 때가 닥치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예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풍요만을 의지하고 안일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경고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보여줍니다. 5절.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두 번째 꿈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은 첫 번째 꿈에 살진 암소와 마찬가지로 풍년을 상징합니다. 한 줄기에서 7 이삭이 나온 것은 그 풍요로움이 매우 놀라울 정도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에 걸쳐 같은 메시지를 주신 것은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확증하는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며 두 번의 꿈은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6절.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은 파리한 암소와 마찬가지로 흉년을 상징합니다. 동풍은 이집트에서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을 의미하며 작물을 말려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흉년의 원인이 자연적 재앙임을 시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자연 현상까지도 주관하시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셨듯이 모든 자연 현상과 피조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보여줍니다. 7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이삭들이 서로를 삼킨다는 표현은 흉년이 풍년을 완전히 덮어버릴 만큼 극심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번민하게 만들 만큼 생생하고 강렬한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인간의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풍요로운 시기에 안주하다가 갑작스러운 재앙을 맞는 세상의 모습이 바로의 꿈과 유사하며 예수님의 재림 때에 세상이 겪을 상황을 예표합니다. 8절.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바로는 꿈의 의미를 알지 못해 불안해합니다. 애굽의 모든 지혜를 동원했으나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무용지물임을 드러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만이 그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현인과 점술가들의 지혜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어리석게 드러나며 이는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이 참된 해답을 줄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9절.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관원장은 요셉을 잊고 지냈던 자신의 죄를 비로소 깨닫고 바로에게 고합니다. 2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서야 그의 기억이 되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기억과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보여줍니다. 2년의 침묵은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시점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이 되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10절.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이 겪었던 과거의 일을 상기시킵니다. 바로의 분노로 인해 감옥에 갇혔던 사건이
요셉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설명합니다. 인간의 분노와 실수까지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됨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투옥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듯이 술 맡은 관원장의 투옥 또한 요셉의 출세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11절.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관원장이 꾼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적인 꿈이었음을 말합니다. 각 사람의 꿈은 그들의 운명을 예고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며 그 꿈들은 구원 역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과 환상을 통해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며 이는 성령이 임하셨을 때의 현상과도 연결됩니다. 12절.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히브리 청년은 바로 요셉을 가리킵니다. 관원장은 요셉의 탁월한 꿈, 해몽 능력을 증언하며 그의 해석이 정확히 이루어졌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요셉을 통해 세상 권력자들에게 당신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무시되었던 요셉이라는 히브리 종을 통해 애굽의 지혜로운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13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요셉의 해석이 실제 사건으로 이어진 것을 구체적으로 증언합니다. 이는 바로에게 요셉의 해석 능력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요셉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구원 역사의 확실성을 증명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의 꿈 해석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14절.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르록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이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의 부름에 요셉은 신속하게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은 것은 죄수의 신분에서 벗어나 바로 앞에 나아가기에 합당한 애굽의 관례를 따랐음을 의미합니다. 요셉의 극적인 신분 변화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한순간에 모든 상황이 역전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수의 신분을 벗고 새 옷을 입은 요셉의 모습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옷을 벗고 새 생명을 얻은 성도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15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바로는 요셉에게 자신의 꿈을 해석할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바로는 요셉 개인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구를 보면서 그 도구 자체의 능력에 집중하지만 요셉은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 역시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함으로써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자신의 능력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는 요셉이 오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요셉은 구원 역사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능력으로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범을 보여줍니다. 17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섰어. 바로는 요셉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꿈의 배경은 애굽의 생명줄인 나일강입니다. 이는 꿈이 애굽의 존망과 직결된 중요한 의미를 가졌음을 암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번영의 상징인 나일강을 꿈의 무대로 삼으신 것은 세상의 모든 풍요와 재앙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수가 흐르는 나일강은 영적인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세상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18절.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첫 번째 꿈의 내용입니다.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는 풍요로운 7년을 상징합니다. 갈대밭에서 풀을 뜯어먹는 모습은 평화롭고 풍족한 시기를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요는 단순히 물질적인 번영에 그치지 않고 그분의 은혜와 축복의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며 풍년의 축복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여줍니다. 19절.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는 극심한 7년의 흉년을 상징합니다. 바로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고 말한 것은 그 재앙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심각할 것을 예고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풍요와 재앙이 교차하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가 본 꿈속의 전례 없는 재앙은 종말 시대에 있을 심판의 징조들을 예표하며 세상의 고통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보여줍니다. 20절.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며 흉년이 풍년의 모든 결실을 삼켜버릴 만큼 강력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7년 흉년이 7년 풍년의 모든 것을 무용지물로 만들 재앙임을 경고합니다. 세상의 풍요와 번영은 영원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심판과 고난의 때에는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흉년이 풍년의 결실을 삼킨 것처럼 세상의 물질적인 축복은 영원하지 않으므로 영원한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함을 교훈합니다. 21절.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파리한 소가 살진 소를 먹었음에도 여전히 파리했다는 것은
흉년의 심각성이 이전의 풍요를 완전히 소모시킬 뿐만 아니라 흉년 자체의 고통이 극심하여 아무리 먹어도 만족이 없을 것임을 강조합니다. 세상의 욕망과 탐욕은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으며 영적인 굶주림은 세상의 것으로 해결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55장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운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만족이 없는 흉년의 양식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만이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22절.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두 번째 꿈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은 첫 번째 꿈에 살진 암소와 마찬가지로 풍년을 상징합니다. 한 줄기에서 7 이삭이 나온 것은 그 풍요로움이 매우 놀라울 정도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에 걸쳐 같은 메시지를 주신 것은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확증하는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며 두 번의 꿈은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23절.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은 파리한 암소와 마찬가지로 흉년을 상징합니다. 동풍은 이집트에서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을 의미하며 작물을 말려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흉년의 원인이 자연적 재앙임을 시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자연 현상까지도 주관하시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에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셨듯이 모든 자연 현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보여줍니다. 24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바로는 꿈의 내용이 너무나 생생하고 충격적이었지만 애굽의 모든 지혜를 동원해도 그 누구도 해석할 수 없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는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무용지물임을 드러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만이 그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현인과 점술가들의 지혜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어리석게 드러나며 이는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이 참된 해답을 줄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요셉은 2개의 꿈이 사실은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밝힙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고 일관적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2가지 꿈처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구원 계획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건과 역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며 그분에게로 돌아감을 요셉의 꿈 해석이 보여줍니다. 26절. 7 좋은 암소는 7 해요. 7 좋은 이삭도 7 해니 그 꿈은 하나라. 요셉은 풍년을 상징하는 2 꿈의 상징이 동일하게 7년, 풍년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양한 상징과 비유를 통해 나타나지만 그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 근본 뜻은 하나입니다. 27절.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마찬가지로 흉년을 상징하는 두 꿈의 상징이 동일하게 7년의 흉년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이 땅의 삶은 축복과 고난이 교차하는 연속된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의 해석은 다가올 흉년이라는 환난을 예고하지만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28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야. 요셉은 다시 한번 이 모든 꿈이 하나님의 계시임을 강조합니다. 자신의 해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합니다. 인간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 애굽 왕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을 보여줍니다. 29절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구체적으로 7년 동안 애굽에 큰 풍년이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풍년이라는 물질적 풍요를 통해 백성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30절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풍년 이후에 닥칠 7년의 흉년이 얼마나 극심할지를 경고합니다. 풍요로운 기억마저 잊게 할 만큼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영적 무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멸망의 길을 걷게 됨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풍요의 시기에 영적인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흉년의 때에 멸망하는 것은 예수님 재림시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31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흉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단순히 양식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이전의 풍요를 완전히 잊게 할 만큼 모든 것을 파괴하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영적인 굶주림이 심해지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마저 사라져 버릴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범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흉년과 기근은 극심한 재앙이며 요셉의 예언은 이러한 종말론적 재앙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32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2번의 꿈은 하나님의 뜻이 확고하며 그 일이 반드시 그리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확실하며 때가 되면 지체 없이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들이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33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요셉은 단순히 꿈을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꿈에 대한 대비책까지 제시합니다. 이는 지혜가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임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꿈에 대한 대비책으로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해 애굽을 다스리게 하라고 조언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지혜를 주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보여준 지혜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우리 또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34절.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합니다. 7년 풍년 동안 소출의 20%를 거두어 저장하는 계획입니다. 이 비율은 백성에게 지나치게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흉년에 대비하기에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과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대안으로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 이제 너희 남는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풍년의 때에 풍족한 것을 나누어 흉년의 때를 대비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는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나눔의 정신과 유사합니다. 35절.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 두게 하소서. 곡물을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할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곡물을 바로의 통제 아래 두어 공정하게 분배하고 각 성읍에 분산하여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질서와 공정함 속에서 효과를 발휘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공정한 관리 시스템을 통해 부정부패와 사악한 행위를 막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모든 악을 버리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36절.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2말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요셉의 계획대로 한다면 흉년으로부터 나라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확신 있게 말합니다. 믿음의 지혜는 멸망을 막고 생명을 보존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의 지혜가 애굽 백성을 멸망에서 구원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온 인류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합니다. 37절.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의 제안이 논리적이고 타당하며 하나님의 지혜가 애굽의 통치자들에게도 인정받았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불신자들에게도 설득력 있게 다가가며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권력자에게 인정받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권세가 무릎을 꿇게 됩니다.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바로는 요셉의 지혜가 단순한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지혜임을 인정합니다. 이는 요셉의 신앙 고백 16절이 그대로 증명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 뛰어나며 불신자들도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는 요셉의 지혜가 성령의 역사임을 직감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되는 신약의 진리를 예표합니다.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는 요셉의 지혜가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왔음을 분명히 말하며 요셉을 애굽 전체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높이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의 입을 통해 지혜로운 말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으며 성령께서 신자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40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2인자인 총리로 임명합니다. 이는 단지 고위 관직에 오른 것이 아니라 왕 다음과는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높이 들어 쓰십니다. 종의 신분에서 왕 다음가는 자리에 오른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 이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을 다스리게 되신 것과 요셉이 바로의 우편에 앉아 애굽을 다스리게 된 것이 유사한 구속사적 의미를 가집니다.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바로는 요셉을 애굽 온 땅의 총리로 공식 임명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언약의 백성을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그들을 가장 적절한 자리에 세우십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을 총리로 세운 것은 바로의 결정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보여줍니다. 42절.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는 의식입니다. 인장 반지는 왕의 권한을, 세마포 옷은 순결하고 고귀함을, 금 사슬은 명예와 권위를 상징합니다. 요셉은 종의 옷을 벗고 총리의 옷을 입음으로써 신분 상승과 함께 구속사의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의 옷을 입은 것은 죄악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을 상징합니다. 43절.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버금수레는 왕 다음으로 높은 권위를 가진 수레입니다. 엎드리라는 히브리어로 아브레크입니다. 엎드리라는 함성 아브레크는 요셉의 권위를 인정하는 외침입니다. 요셉은 왕 다음의 권위를 가진 버금 수레를 타고 백성들은 그에게 엎드리라 외칩니다. 요셉은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절대 권력자로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행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모든 백성에게 엎드림을 받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44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바로는 다시 한번 요셉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하며 자신의 존재를 요셉의 권위의 배경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에게 온전한 권위를 위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것처럼 요셉은 애굽 땅에서 그와 같은 권세를 받습니다. 45절.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분 아빠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사브나빠네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또는 세상의 구원자라는 뜻으로 추정됩니다. 이집트식 이름을 부여하고 이집트 제사장의 딸과 결혼시킨 것은
요셉이 완전히 이집트의 고위층에 편입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애굽 문화에 동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 이방 나라에서 세워진 언약의 백성임을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인이 된 것은 애굽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46절.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임명된 나이는 30세였습니다. 이는 그가 17세에 팔려갔으니 13년 동안 종살이와 옥살이를 했다는 뜻입니다. 30세는 당시 공적인 일을 시작하기에 적절한 나이였습니다. 민수기 4장 3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오랜 연단을 거쳐 하나님의 때에 쓰임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외적인 조건보다 그의 믿음과 준비된 마음을 보셨습니다. 47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음에. 요셉의 예언대로 7년 동안 큰 풍년이 들었습니다. 토지 소출이 심히 많았다는 표현은 애굽 역사상 유례없는 풍요였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보여줍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의 입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풍년으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신실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48절.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동안에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 두매. 요셉은 지혜로운 정책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풍년이 든 7년 동안 각 성읍 주변의 밭에서 나오는 곡물을 거두어 그 성읍 안에 저장했습니다. 이는 운송 비용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단순한 예언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실용적인 정책으로 나타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은 단순히 믿음으로 예언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49절.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저장된 곡물의 양이 바다 모래와 같아 셀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는 7년 풍년의 규모가 엄청났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흉년을 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인간의 헤아림을 넘어섭니다. 시편 40편 5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과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에 누가 주와 같은 자 있으리까?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풍요는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50절.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흉년이 시작되기 전 요셉은 아스낫과의 결혼을 통해 두 아들을 얻습니다. 이는 개인적으로 큰 축복이며 하나님께서 요셉의 가문을 통해 당신의 언약을 이어가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고난의 시간이 끝나고 풍요의 시기에 가정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아들의 출생은 요셉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며 고난을 이겨낸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51절.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게 하셨다 함이요. 요셉은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잊게 하다라는 뜻의 므낫세는 요셉이 과거의 고통과 상처를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했음을 고백하는 이름입니다. 이는 요셉이 과거를 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은 요셉이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게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52절.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이 둘째 아들을 에브라임이라 지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고난의 장소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요로운 곳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영적인 풍요를 가져오시는 구원 사역을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신 것처럼 요셉의 고난은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가장 귀한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53절. 애굽 땅의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예언대로 7해 풍년이 정확하게 끝났습니다. 이는 요셉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예언이 한치의 오차 없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의 일시적인 풍요와 평화가 끝이 있듯이 풍년이 그치고 기근이 시작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 세상에 닥칠 영적 기근과 심판의 때를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언의 성취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고 확실한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54절.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함에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시작되었으나 요셉의 지혜로 준비된 애굽 땅에만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영적 기근으로 고통받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양식인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라고 말씀하셨듯이 온 세상에 기근이 닥쳤음에도 애굽에만 양식이 있었던 것처럼 영적으로 메마른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에만 생명의 복음이 있습니다. 55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애굽 온 땅이 굶주리자 백성들이 바로 왕에게 양식을 구했습니다.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모습은 요셉이 애굽의 유일한 구원자이자 중재자가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적으로 굶주린 인류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것을 예표합니다. 마치 바로의 명령이 요셉만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임을 보여주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를 위한 유일한 구원의 통로라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56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기근이 더욱 심해지자 요셉이 자신이 쌓아둔 모든 창고를 열어 양식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 창고는 모든 백성을 위한 구원의 준비였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요셉이 창고의 문을 열어 생명을 주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문을 여시고 모든 민족에게 값없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57절.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온 지면에 기근이 심해지자 각국의 백성들까지 양식을 사기 위해 요셉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이처럼 기근이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온 세상에 미친 보편적인 재앙이었음은 인류가 보편적인 죄와 영적 갈급함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요셉이 유일한 양식의 공급원이었던 것처럼 영적으로 굶주린 모든 인류에게는 오직 한 분의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말씀하셨듯이 온 세상의 모든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요셉을 통한 구원이 온 인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편적 구원 사역을 예표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의 꿈과 세상의 기근까지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죄와 죽음의 기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은 지혜를 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군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창세기 41장 본문을 묵상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섰어.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해요. 7 좋은 이삭도 7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야. 온 애굽 땅에 7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 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이말 7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빠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 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2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 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 해 흉년이 들기 시작함에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오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반응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